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은 추수를 진행하는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는 기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를 뿌린 열매들을 맺는 귀한 날이니까 기뻐해야 될 그 날인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이 열심히 음란하게 성행위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바알을 즐겁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뻐하지 말아라.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잠언 3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창고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포도주가 이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네의 힘으로 자기가 우상을 섬겨서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가 먹고 마시는 그 풍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얻는 그 풍요, 그 소출, 그것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우상을 즐겁게 해서 소출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마라. 그건 내가 준 것이 아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 땅의 소산물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고 애굽에서는 노예였잖아요. 너희가 다시 그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수르, 포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느냐?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느냐? 너희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죠. 애굽을 탈출하게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한 것들을 먹고 누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가 부르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을 다 잊게 된 거죠. 17절과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내 손과 내 힘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된 것은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없겠죠? 내가 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했으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겠죠? 내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양과 함께 드렸던 전제, 그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죠. 그 전제는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고 내가 거두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도 기쁨의 제물도 드릴 수 없었던 거죠.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렇게 전제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제물은 장례식의 떡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지죠.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음식도 부정해져요. 그건 부정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제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그러면 그 예배가 없어지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다 같이 즐거워야지 그 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절기에 너희 무엇을 할 거냐고. 예배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물으세요. 근데 너희 뭐 할 거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뭐 할 거냐고. 그 뭐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너희가 애굽의 수도인 노브로 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무덤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의 것들, 그것을 취하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 바알을 즐겁게 해서 풍요의 소출을 얻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시죠. 너희 절기 때 뭐 할 거냐?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절기 때 뭐 할 거냐고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너희들, 예배가 끊어지고 있다. 먹을 것이 끊어지고 있다. 너희는 노예처럼 살 것이고 너희는 포로처럼 살 것이다. 기쁨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너의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의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소출도 없게 될 것이고 노예와 포로와 같이 살게 될 것인데 기뻐하지 말아라. 6절에 보면 가시와 찔레 이렇게 나오죠. 이건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고난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잘 못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죠.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와 찔레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얘기하겠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패역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가시와 찔레가 너에게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지금 가시와 찔레 고난은 뭘까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자기의 멋대로 살다가 당하는 가시와 찔레,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7절에서 형벌의 날, 보응의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기뻐하지 말아라,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지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호세아의 말을 적대한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적대감을 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을 다 무시한 거죠. 왜 무시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데,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데 왜 우리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어리석고 미친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다. 저 바알을 섬겼더니 우리가 이렇게 풍요하게 되었다. 기뻐해야지. 이 어리석고 미친 선지자야, 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거든요. 파수꾼은 위험을 감지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적군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경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파수꾼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덫을 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바른 말을 전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미친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풍요한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되물으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파수꾼이야 라고 하면서 덫을 놓고 저 사람 죽여버리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시대가 기브아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한 레위인이 첩을 갖는다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첩을 데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 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한 남자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기브아 지역에 있었던 불량배들,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자, 그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이렇게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불러내려고 할 때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보내서 너희 마음대로 능욕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능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레위인의 첩이 죽어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덩이로 이렇게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을 치려고 오게 되죠. 그때 기브아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26,700명이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남았던 사람이 겨우 600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지금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보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시대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편에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그 시대가 기브아 시대와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물어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이렇게 탈수된 상황에서 포도나무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 처음 이 열매를 기다리기까지 5년 이상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탁 맺힌 순간 그것을 보면서 엄청 기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버리고 바알의 집으로 갔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어요. 우상을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거든요. 바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의 표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몸을 우상에게 드렸어요.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바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과 12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새가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에브라임의 영광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베지 못하도록 자손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땅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했죠. 13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두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상의 중심지, 풍요와 번영,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땅에 심긴 두로와 같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족할 수 있도록 풍성에 처할 수 있도록 좋은 땅에 너희를 심겼는데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려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결과 그 자식들도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더 이상 아이를 베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후손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그 다음 아이들을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저주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태어나면 아이들이 심판을 당할 거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아이를 배지 못하도록, 젖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과 16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길갈, 모든 악이 길갈에 있대요. 길갈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찬송했던 그 장소였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약속했던, 맹세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악이 길갈에 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그렇게 삼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의 뿌리를 말려버려서 그 태 열매까지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자손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돌아와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고 얘기했는데, 너희 자손들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선지자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의 말 듣지 않으려고 하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듣지 않았어요. 또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끊으시겠대요. 그 다음 세대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해요. 한국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지금 책임을 물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너희들. 그러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책임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이때죠. 우리의 타락은 다음 세대의 몰락으로 이어져요. 너희 지금 웃고 떠들 때 아니다. 기뻐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예배가 끊어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지금 받지 않겠다고,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 말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풍요, 네가 갖고 있는 번영,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너희들아, 기뻐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타작마당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출이 있다. 즐겁다. 악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악인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우리가 누릴 번영과 이 복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기이죠.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때에 어리석은 이방인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